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주셨는데,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멘 되시나요? 네. 되시는 분 3분의 1. 네. 여기 보면 이제 구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원.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구원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자주 사용되는, 또 굉장히 중요한 용어죠. 구원 받으셨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또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또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해본 적 있으신 분 있으시죠? 예. 받아보신 분도 있으시고요. 예. 근데 이 낱말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많이 사용되는 것만큼 또 이 낱말을 갖고 있는 뜻이, 용례가 굉장히 다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저 사람이 말하는 구원하고 어떤 때는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구원 받았냐 하면 맞다고 했는데 조금 설명하고는 이 사람 구원과 저 사람 구원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그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보다는 자주 겪는데, 예를 들면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가온교회 수요 신앙 모임에서도 겪었던 일입니다. 우리 수요 신앙 모임의 주제가, 이번 주의 주제가 구원이었는데요.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신학 공부를 하는 자리라기보다 나한테 구원은 어떤 건가, 또는 내가 이해한 구원은 뭔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으세요. 많이 다르시고, 예,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약간 오늘은 좀 강의처럼 하려고 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같이 좀 공부도 해보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서에서 먼저 구원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됐는가 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자주 하던 말씀이니까 다 알 거예요. 성서에서 첫 번째로 사용되는 구원의 가장 사건, 모든 성서의 용어들은 어떤 맥락에서부터 나오는 낱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낱말이 아니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가장 첫 번째로 구원이라는 낱말을 하면 어떤 사건이 딱 떠오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네, 출애굽이죠. 네, 출애굽이에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가 미쳤나? 우선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네, 이거 미쳤나? 우리 출애굽 됐잖아. 너 왜 그래 새삼스럽게 할 정도로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구원의 첫 번째 사건, 또는 이 낱말이 갖고 있는 의미의 첫 번째는, 가장 큰 거는 출애굽이죠. 출애굽이라는 거는 여러분 아시듯이 이집트 제국이 밑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하는 거잖아요. 노예 생활하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노예 생활하는 거니까 일단은 돈도 없을 거고, 경제적인 압박도 있을 거고, 말 안 들으면 두들겨 맞을 테니까 육체적인 억압도 있을 거고, 그렇죠? 정치권이 없을 테니까 정치적인 압박도 있겠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우리가 좀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는데 그거 된다 안 된다, 종교적 압박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압박 속에서 이집트 제국의 정치, 경제, 종교, 육체적 이런 압박 속에서부터 이집트 탈출을 했다, 벗어나게 됐다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 이해입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탈출에 성공한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해요. 내가 주님을 찬송하련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렸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라고 노래를 해요. 그랬을 때 이 구원은 당연히 이집트 억압으로부터의 탈출이죠. 해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들의 첫 번째 구원은 벗어나는 거예요. 어떤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거. 이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하면은 비슷하게 우리가 사용되는 낱말들이 있어요. 구원, 아니면 구속. 아시죠? 들어보셨죠? 구속. 그럼 속자 돌린 낱말들이 또 있어요. 구원의 구자는 다 구원과 관련되는 거예요. 구속. 근데 속자 돌린 낱말은 대속, 속량. 다 들어보셨죠? 네, 다 이게 구원과 연결되는 낱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우리한테는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낱말로 들리는데, 이 구속, 속량, 이게 뭐냐. 속자가, 이게 한자인데요. 조금 어려운 되무른다. 이런 뜻이에요. 되무를 속자예요. 아니면은 갚는다. 이런 뜻이에요. 속자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구원 하면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 사건. 벗어나는 거라고 그랬죠. 탈출. 뭔가 누가 막 짐 누르는 거로부터 벗어나는 거.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구원 하면은 어떤 사건이 떠오르냐면 희년 사건이 떠오릅니다. 희년. 이게 왜 희년 사건이 떠오르냐 하면 희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네, 빚을 탕감해주는 사건이 생겨요. 빚을 탕감해주고 그 다음에 땅 뺏긴 거 돌려주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사건이. 네, 노예. 뭐냐 하면 처음에 이제 살다가 가난해지면 이 떡을 먼저 팔죠. 이 떡, 땅을 팔겠죠. 가난해지면 땅을 팔아요. 땅을 팔고 살다가 어떤 일이 아무튼 있어서 또 가난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빚을 얻겠죠. 네, 좀 갚을게 하고 빚을 얻어요. 그러고 이제 농사도 짓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결국 빚을 못 갚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네, 자기가 팔려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대요. 이스라엘에서. 자기가 팔려가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친척 중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땅 팔아먹었어. 사업 망했어. 그러고 나서 결국은 빚에 자기 몸이 팔려간 거예요. 노예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타깝게만 여기실 건가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친척한테는 친척을 돌볼 의무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 하면 사랑과 의무가 한꺼번에 있는 건데요. 그랬을 때 이 팔려간 친척을 산 그 주인 집에 내가 돈을 가져가서 이 사람이 진 빚을 갚고 이 친척을 노예 신분으로부터 풀어주는 것. 그게 속량이에요. 그게 속량. 속자가 돈을 갚아준다는 뜻이고요. 양은 돈을 갚아주고 이 노예가 양민이 된다. 그래서 속량이에요. 속량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신분이에요? 원래는? 이제 빚 때문에 어떤 신분이 된 거예요? 노예 신분이 된 거죠? 그랬다가 노예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게 속량이에요.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거. 이 사람은 구원이겠죠, 그러면?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래서 친척들은 노예로 팔려가는 친척한테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돈을 대신 갚아준다는 거, 대신을 강조하면 무슨 낱말이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속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대신 갚아줬다. 그래서 대속이라는 낱말을 쓰고요. 이 사람은 양민이 됐다. 그러면 속량이라는 낱말을 쓰고요. 이해되시죠? 갚아준 돈을 속전이라고 하고요.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레위기에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하면 대속, 속죄 뭐 이런 말 많이 쓰시잖아요. 히브리 사람들한테 구원의 두 번째 의미는 빚 갚아주고 종로로 타던 사람을 풀어주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사건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겪는 일일 수도 있고 내 친척이 겪는 일일 수도 있어요. 출애굽의 출 할 때 탈출할 때 출자죠. 속량도 돈을 대신 주고 이 사람이 노예 신분으로부터 풀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출애굽 사건이나 희년, 속량 사건이나 대속 사건이나 다 억압과 굴레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죠. 해방되는 사건. 이 해방 사건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 이렇게 부르는 거죠. 짓눌려 있던 어떤 상태, 제국의 상태건, 빚의 상태건, 노예 상태건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구원이에요. 예를 들면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시죠. 귀신 쫓아내시죠. 그러면 사람들이 와 구원됐다 이래요. 천국 가서 구원이 아니에요. 일단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 말을 이해가 해요. 병 고치신 게 왜 구원이냐면 병마에 짓눌려 있다가 병마로부터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귀신에 사로잡혀 있다가 귀신으로부터 해방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내가 어떤 인생에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에. 굴레에 막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풀어내진 것. 그 사건이 구원 사건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쓸 때 이 구원이라는 낱말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첫 번째 낱말은 바로 속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속박으로부터의 해방. 여러분들도 우리도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가시적이든 비가시적이든 물리적이든 내면적이든 간에 어떤 굴레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본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있으시죠? 그게 병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걸 수도 있어요. 또는 내면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관계 문제일 수도 있어요. 정말 저 사람만 보면 미치겠고 열받고 화나고 보는 게 아니라 생각만 해도 원망과 한으로 내 인생이 굴레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는 뭔가 이렇게 계속 누가 질투가 되고 비교하고 싶고 이런 거에 굴레 속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신약 성서나 복음서에 보면은 만몬이라는 신의 굴레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뭔가의 굴레로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벗어나게 된 어떤 사건. 그것이 구원이라는 의미가 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하시겠죠. 구원 받으셨나요? 네. 우리는 이런 걸 잘 못해. 이럴 때 뭐 이렇게 막 아멘 뭐 이러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큰 소리는 안 해도 이렇게 숨길 수 없는 어떤
고백이 있으시죠? 인생의 어떤 그 구원 사건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내면의 어떤 사건도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다가 병이 난 사건도 있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뚫고 간 사건도 있었던 것 같아요. 깜깜했던 어떤 현실 속에서 그 어둠의 굴레에서 빛을 발견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소중한 구원의 경험이 있으시죠? 예. 이 짓눌리는 어떤 것, 그 짓눌리는 어떤 것을 사탄의 세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죄악의 권세라고 할 수도 있고, 죽임의 힘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귀신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짓눌림에서부터 했단 말이에요. 그게 엄청난 구원의 사건인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맥락 속에서 첫 번째로 구원이라는 낱말을 사용했어요. 구원의 두 번째 의미는 이렇게 어떤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어떤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거니까 자유롭겠죠? 근데 벗어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구원의 두 번째 의미는 어떤 새로운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구원의 의미는 알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구원의 의미는 두 번째 의미는 벗어난 다음에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먼지처럼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상태로 돌입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100만 원 벌게 했었죠. 네. 저도 100만 원을 받아볼까 하고 성경을 좀 찾아봤었습니다. 그게 수요 모임에서 나온 얘기인지 밴드에 올린 얘기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용례를 막 찾아봤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뭐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표현이 있긴 있어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뭐 이런 말도 있네요. 그렇죠? 예. 뭐 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예. 꽤 많은데 생략한 거예요. 반론 의견을 나중에 주시면. 예. 이렇게 마태복음이나 이제 복음서들에 보면 하느님 나라 또는 이거를 좀 더 우회적으로 표현해서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음에 하늘나라에 이제 너희가 억압된 굴레로부터 해방된 다음에 어떤 새로운 나라로 하늘나라로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특히 이제 복음서에 많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하늘나라가 하늘이 영어로 스카이가 아닌 건 아시죠? 네. 상공 1500m서부터 2500m 사이에 어떤 한정된 공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그건 아니죠? 네. 이건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그것이 상공 1500m에서 2500m 사이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진 않을 거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하나님이 존중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사로잡히는 어떤 사건 속으로의 돌입
문을 연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우리 중에 누가 이렇게 양쪽으로 문이 있어서 이렇게 분명히 한 걸음 열고 들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죠.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구원과 더불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구원의 굉장히 강력한 두 번째 체험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해방되고 풀려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나요? 아니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사건.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두 번째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새로운 공간으로 모여지는 어떤 사건.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지만 이렇게 뒤돌아간다 소리 아니잖아요. 그쵸?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하지만 바깥에서 이렇게 한 걸음 내딛고 들어간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뿔뿔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모아내신다. 불러내시고 들어오도록 초청하신다. 라는 것이 두 번째 구원입니다. 다시 불러모은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러면 다시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안에서 회개한 후에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새로운 존재 형태로 새롭게 사는 어떤 모습을 갖는다 라는 뜻이에요. 이게 구원의 두 번째 의미예요. 아까 해방, 자유, 내 마음대로 어떤 면에서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많이 나온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은 이사야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단지 과거로의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새로운 존재 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구성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 묶여져 있던 거 풀어놨으니까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는 구원의 첫 번째 의미일 뿐이에요. 예수께서는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나병 환자 10사람을 고쳤는데 예수께 돌아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신 것도 하나님이 그냥 이제 풀어주고 뿔뿔이 맘대로 살아라는 게 목적이셨나요? 아니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케 하는 것, 새로운 삶의 방식을 드러내는 집단을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의 백성. 첫 번째 구원의 해방은 두 번째 다시 모으시는 구원의 완성.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시제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다 어떤 굴레에서 벗어나본 경험이 있어 라고 하면 어떤 면에서 그거는 과거 시제죠. 그런 경험들이 있고 기억이 있어요. 구원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이미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구원 받았습니까? 하면 구원 받았어요. 구원의 사건이 있고 해방의 경험이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모으신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계십니까? 라는 의미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직은 조금 아닐 수 있죠. 예. 그렇지만 아직은 조금 아닐 수 있지만 그러면 이제 또 여쭤볼게요. 구원의 확신은 뭐냐면 아직은 아닐 수 있지만 분명히 내 인생이나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걸 믿으시나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실현되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사로잡히는 어떤 새 창조가 이루어질 것이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그거를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고 종말신앙이에요. 지금은 아직 아닐지라도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구원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믿음. 그 믿음이 부활신앙이고 종말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죽죠. 죽지만 죽음이 다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연속적인 어떤 하나님의 권세 안에 내가 있을 거야 라는 믿음 또 부활의 신앙이고 종말의 신앙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신앙을 돌아보면서 기억했던 것처럼 일제시대 때에 저항했던 순교자들, 안중근 의사나 또는 히틀러한테 저항했던 사람들, 2000년 전에 마카비 혁명들, 그 사람들은 지금 온전한 구원, 두 번째 의미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진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거고 죽음도 그거를 막지 못할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이고 또한 종말신앙이에요. 근데 이 시제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할 건 뭐냐 하면 종국에 이루어질 것은 믿는데 그 이루어질 것이 나한테 지금 달려올 것도 믿으시나요? 이것이 굉장히 어려우면서 중요한 차이입니다. 기독교의 고유성은 이 부분에 있어요. 종국에 이루어질 그 구원의 시작, 새로운 방식의 삶의 문이 몇 월 며칠 그때 가면 열린다. 이건 시험부 종말론이죠? 이건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될 거야. 지금은 안 되고 죽어서는 될 거야. 지금은 아니고 하여튼 나중에로 미는 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유하고 독특하게 가르치는 복음은 뭐냐 하면 분명히 나중에 완성되고 이루어질 그 찬란한 아름다움을 잡아당기신 것이 예수예요. 그분을 여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종말신앙이고 부활신앙이에요. 분명히 나중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될 수는 있을지 몰라요. 죽어서는 될 수 있을지 몰라요. 지금 구원을 누리는 걸 믿냐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걸 만나고 계시냐는 거죠. 예수께서는 지금 이거를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의 소망은, 예수의 바람은, 예수님 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 올 거야, 나중에 올 거야, 죽고 나서 다시 부르심이 있을 거야 라는 걸 히브리 사람들 다 믿었어요. 사도행전 빼놓고는 그런 걸 대부분 다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은 뭐냐면 그것을 앞당기시고 그 문을 우리 인생 속에서 열어주시기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방식이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지금 복음을 믿어라, 지금 구원을 사거라 라고 초대하시는 게 바로 복음의 초대입니다. 예수께서는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안에 품듯이 라는 표현을 쓰세요.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안에 품듯이 내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불렀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병아리 품듯이 모으시고 부르시고 그 날개 가운데서 새 사회를 여시겠다는 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과 미래가 단절되지 않아요. 지금과 미래가 단절돼서 이 미래에 죽고 나서 나중에 아니면 뭐 내년 12월 31일에 라고 단절시키는 것은 다 기독교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죽음을 이겼다는 건 뭐냐면 그 단절을 붕괴시켰다는 거예요. 무너뜨렸고 그 미래에다 될 법한 듯한 얘기를 우리에게 잡아당겨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고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구원 받았는데 예수 믿었으면 이제 죽어서 천국 가면 그만인데 라고 한다면 이 말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바로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공평과 정의와 기쁨이, 사랑이, 용서가 펼쳐지는 새로운 관계, 빚진 친척을 내 돈 주고 갚아줘서 새로운 신부를 선물해주는 새 사회가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 순간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 순간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은혜의 시간이요 결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라고 말해요.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 순간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 순간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는 은혜의 시간이요 결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예배 드리려고 일어나시면서 내가 오늘은 기필코 구원을 이루어 보리라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맞이하셨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걸 마음에 두시면서 내가 오늘은 분명히 하나님의 다스림에 내가 사로잡혀 보겠다. 내가 오늘은 결단코 구원의 사건을 터뜨려 보겠다.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 계신 성령을 내가 증명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흥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걸음을 걸으셨죠? 예. 그러자는 겁니다. 예수의 초청은
구원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내 맘대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 천국, 종국에 이루어질 완성을 날마다 잡아당기자는 거예요. 날마다 잡아당기자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잡아당겨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길이라는 거지. 물론 이거는 우리가한테만 맡겨두신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실 것을 영원하게 하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한테 소원도 주시고 기대도 주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이루시길 간절히 바라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구원은, 나 혼자의 구원은 없을지도 몰라요. 죽어서 혼자 천국 간다는 것의 굉장히 큰 맹점은 뭐냐면요, 혼자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들은 몰라도 나는 구원을 받아야지. 안타깝지만 일단 내가 먼저 받아놓고 어떻게 해봐야지.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도 난 불안감을 주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나?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신 없는데? 인생에 무슨 확신이 있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나를 돌아보면. 그런데 이 질문들이 전부 다 너무나 나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받냐 못 받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3장 여러분들 많이 외우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겠어요? 온 세상의 온전한 구원이시겠죠. 온 세상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려면 그 중에 몇 명 말잘 듣는 사람들만 뽑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급진적으로 도래해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야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 물꼬를 트는 게 우리라는 거죠. 물꼬를 트는 게. 빛을 전하는 게. 그게 구약 성서에서 말하는 샬롬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한 명이 구원받는다는 건 꿈에도 못 꿨고 생각도 못 해봤어요. 샬롬이란 하나님 피조물의 온전한 재창조, 하나님 피조물의 온전한 구원을 뜻합니다. 그게 샬롬, 평화예요. 구원은 경쟁도 아니고 독점도 아니고 배제도 아니에요. 로마서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모든 피조물의 고통, 자연의 신음을 들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도 구원을 바란다는 말이 나오죠. 만약에 나 한 명, 당신 한 명의 구원만 생각한다면 당신 억압 속에 있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아니요, 나는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나는 억압 안 받았는데요. 그러면은 어떡하지? 우리가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이 사람 한 사람 중심으로만 생각하면 구원이 굉장히 협소해지는데, 나는 그렇게 절박하게 억압으로부터 해방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이웃을 조금만 보세요. 고통당해서 정말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의 신음
숨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도 하죠. 내 민족이 구원이 안 되면은 나는 구원을 포기하겠습니다. 혼자서 구원되는 것은 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 새하늘 새 땅과는 좀 거리가 먼 어떤 겁니다. 구원을 사모한다는 것,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것은 나를 둘러싼 내 고통, 내 굴레, 내 잘못에 민감한 것일 뿐 아니라 내 이웃의 아픔에 민감한 거죠.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울 수밖에 없는 이 현실에 민감한 것이죠.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대속신앙입니다. 대신 주고 꺼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성경 공부했을 때 작년에 성서 울타리 넘어갈 때 보이전 집사님께서 내 인생에서 다른 사람에게 희년을 선물해주고 싶다 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내가 구원을 받는 거와 더불어 우리는 누군가를 속량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내 거를 뭘 주고 대속신앙을 실현하시겠습니까? 친척이 풀어질 때까지 내 구원이 구원이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이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다고 생각해보세요. 돈 없어서, 빚에. 그 자식이 풀려날 때까지 내 구원이 구원이겠습니까? 구원은 이런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만의 모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대속을 드러내는 존재가 돼야 돼요. 구원을 선물하는 인생, 구원을 선물하는 교회, 그러면서도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고 희망하고 구원을 만나는 그 기쁨의 관계가 구원을 누리는, 종말을 앞당기는 부활의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고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하나님이 달려오시는 것을 손살에 치지 말고 하나님의 달려오심을 전적으로 맞이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응답하는, 날마다 구원의 사건을 기대하고 당기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억압과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물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자유로 말미암아 내가 나다운 존재로 날마다 용기 있게 한 걸음씩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부르심을 뒤로 미루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날마다 만나며 정말 오늘 하루가 구원의 때라고 기대하며
소망하고 흥분하며 주님의 종말의 완성을 앞당기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